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드려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카메라만 이쪽으로 하나 옮겨놓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구역별로 옮겨가실 거면 옮겨가십시오. 지금 서로 인사할 때 옮겨가실 분들은 올려가시고 뭐 그냥 계셔도 되지만,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어색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같이 좀 있고 처음 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앉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5째 주가 있는 주에는 이렇게 뭐 전도회별로 또 구역별로 이렇게 앉아 봅니다. 그래서 또 가족들이 같이 앉아도 보시고요. 또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러한 예배구나. 그래서 과거 우리 초대교회 때는 어린아이들이 따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렸고, 주일학교들이 이렇게 나뉘기 시작하면서 각각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요즘은 큰 교회들도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예배를 잘 배우고 또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좀 옆에서 살펴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또한 지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또 기념하는 그 성찬식과 그리고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등 오늘 입교의 대상은 없지만 그러한 이렇게 분들과 또 문답과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예식의 날이에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따가도 뭐 설명을 하겠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세례 받은 분 이상만 가능합니다. 저는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입교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옛날 초대교회 때는 다 애찬이라고 그래서 다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왜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애찬식을 따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찬식 똑같이 하면서 뭐 성탄절이나 뭐 또 다른 이 맥주절이나 이럴 때 그냥 모든 사람 다 받으십시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옳은 게 아니냐? 과거 초대교회 때는 등록하는 동시에 세례를 다 줬어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출석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학습을 받고 또 학습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는 참석하는 것이 불가해요. 만약에 애찬을 하려면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봉지에다가 있는 그 어디입니까? 뚜레쥬르 이런 빵들 하나씩 나눠드리고 우유 하나씩 나눠줘서 애찬하는 게 맞는 거지. 성찬을 그렇게 활용하는 건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주더라.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안 주냐? 서운하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긴 했지만 우리 누군가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배 설교 제발 짧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셔서 제가 진짜 짧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목은 정해놓고 참 고민을 했는데, 우리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말씀으로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양을 길러보지는 않아서 동물원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본 적은 있고 먹이 주는 데 가서 이렇게 먹이는 줘봤지만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누군가가 8가지로 그 습성을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첫째는 양은 시력이 나쁘답니다. 시력이 나빠갖고 조금만 멀리 있어도 한 2-3m만 돼도 못 알아본대요. 그래서 양들이 가면 뒷공무니만 이렇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절벽하는데 앞에가 떨어져도 절벽인지도 모르고 이거 신난다 그러고 앞에서 다 떨어지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양은 뭐냐? 잘 속는데요. 그래서 이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일이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얘네들 잡아먹게도 덤벼도 자기가 잡아먹히는 그 순간 되기 전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치기 이 양들 그 개들 있잖아요. 개들을 통해서 이들을 이렇게 통제할 때 양치기 개가 뭐 그렇게 양을 물어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일부러 무섭게 막 해갖고 몰아다니도록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거에 잘 속아서 무서운 애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또 잘 넘어진답니다. 잘 넘어진대요. 우리 잘 넘어지시는 분들은 양 같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이 털을 이렇게 많이 자라도록 개량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털이 북스르하고 이 무겁다 보니까 발라당 누우면 잘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이렇게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냥 일으켜줄 때까지 거꾸로 해서 음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한 대로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좀 우리가 양을 생각하는 것과 달리 좀 이기적이랍니다. 그래서 새끼를 잘 돌보지 못한대요. 자기 먹는 때 옆에 와서 새끼들이 젖 먹겠다고 귀찮게 하면 어디서 아빠 엄마 밥 먹는데 이런다고 실컷 혼내갖고 저쪽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지부터 먹는 그런 습성이 좀 있대요. 그리고 양들이 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좀 이 붙는 성격이 있잖아요. 진짜 덥다고 너 저기가 아무리 그래도 지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들이붙고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한 이제 습성이 좀 있다고 하죠. 좀 안 좋은 것은 방향 감각이 좀 없답니다. 그래갖고 양놀이 개가 이렇게 몰아주지 않으면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풀 먹다가 막 먹다가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디야? 그래갖고 이제 길을 잃어버려서 또 목자가 찾으러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귀소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요 하다가 집에 가야지 안 먹으면 찾아온대요. 근데 문제는 찾아오다가 늑대나 뭐 이런 애들 만나면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왜? 뭐 이 이빨도 막 송곳니가 길어갖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발에 이 발톱이 막 있어갖고 갖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양은 아무 힘이 없어서 돌아오다가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반드시 양을 잃어버리면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제사용 양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양은 대부분 지가 알아서 죽지는 않습니다. 뭘로 쓰여요? 뭐 고기로도 쓰이겠지만 제사용으로 쓰였죠. 그래서 양을 잡아갖고 제단에 올려서 이렇게 다 뭐 찌르고 뭐 하는 그 순간까지 양은 크게 반항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양을 제사용으로 이렇게 쓰이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비유할 때 성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그 양에다가 비유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털을 깎아도 그래도 그냥 주인한테 맡기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양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예언을 누가 또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앞서서 1장 29절에 보면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 어린 양을 다 좋은데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냐? 물론 아마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거예요. 저가 분명히 오실 메시아가 분명한데 단순하게 그냥 왕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러한 제사장이나 왕과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세상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를 담당하실 대속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아마 그는 이미 계시를 통해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에게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여서 결코 죽으실 수도 없고 어떠한 죽을 만한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강아지보다도 대단하고 저 토끼보다도 대단하고 개미보다도 대단하고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그렇죠? 우리 온 우주, 그렇죠? 시은아, 우주를 생각해봐. 지구보다도 훨씬 클 거 아니야? 그 가운데 너 하나의 존재는 얼마큼이나 될까? 크기가, 아니면 너의 가치가, 저는 우주보다도 가치가 큰데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큰 우주 가운데 전만도 못한 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네. 또 우리 그래요. 오늘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자,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은 온 우주와 비교하면 점도, 아니 먼지도 만도 못한 그러한 아주 미약한 존재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그러면 되시지, 굳이 예수님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불가해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씻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 없는 인간이 하나 있으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아니요. 사람은 등가버치고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죄는 죄 없는 한 사람이 담당하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할 만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하냐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피 흘림을 대신했습니까?
레위기 4장 32절에 33절을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안수하라니까 목사님이 안수하든지 뭐 안수하는 것처럼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안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수는 뭐냐면 내 죄를 이 양에게, 내 죄를 이 소에게, 이 염소에게 다 전가합니다. 다 이 죄를 넘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 죄사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과거에 이 제사는요 매년 반복하여 드렸어야 됐어요. 대속죄일에 또는 절기마다 와서 양이나 소나 염소로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제사장이 문제가 있던, 드리는 자의 마음에 문제가 있던 그 잘못된 제사로 드리면 가인의 제사처럼 그 제사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도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안한 구원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안할 것 같아.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데 오늘 내가 혹시라도 성찬에 좀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셔갖고 또 1년 동안 내가 있는 동안에 큰 재앙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불안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실 만한,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실 그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실 만한 그러한 충분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누군가가 쇳덩이를 갖다 놓고, 그렇죠? 저 밖에 이 자동차만한 금덩이를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걸 가지실랍니까? 이 많은 쇳덩이를 가져야죠 하실랍니까? 밖에 금덩이를 가지실랍니까? 요즘까지는 금값 올라서 아마 저 경차만한 크기라도 이 안을 채운 쇳덩이보다 훨씬 많이 비쌀 겁니다.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그래요. 유효기간이 벌써 지나고 있나 봐요.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 자, 세상의 어떤 종교라도 한번 보세요. 그 종교에서 어떤 종교가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 그것도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그 33년의 시간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소리치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시는 이러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다 거짓말을 해도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흉내낼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불교는요, 진짜 여러 가지 흉내를 냅니다. 불경학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름 불경학교, 템플 스테이 이런 것도 해갖고 수련회 이런 것도 다 흉내를 냅니다.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다 기독교 흉내낸 겁니다. 심지어는 주일날마다 모여서 법회도 해요. 그래서 나는 1년에 몇 번 안 가는 줄 알았더니, 초파일만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열심히 그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 웃긴 것은 우리 순천에 와서 못 봤는데, 전에 제가 살던 데에서는요, 누가 이렇게 조끼를 입고 막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면서 막 차를 나눠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하느냐 했더니 금강정사 전도대 해갖고 나와갖고 이 절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밖에 막 현수막이 교회 근처에 붙어 있어요. 부활절이나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밑에 뭐 봉은사 뭐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지네들이 뭔데 예, 기독교 뭐 그런 것을 얘기해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속죄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많은 뭐 재물을 드려도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그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뭐예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니네도 좋은 종교, 우리도 종교, 그냥 서로 누구라도 잘 믿으면 돼. 그거는 세상 종교의 말이고,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한 절만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고 어떠한 길도 없고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오늘 어려운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세상 죄 다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하여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를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제 너희가 따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랐던 두 제자가 이 말씀에 뒤이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려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세례에 임하시는 분들, 또 이미 직분을 받는 모든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회자도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내가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를 먼저 누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소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사명 잊지 마시고 오늘 성찬을 참여하실 때에도 그 주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또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성례 주일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종려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삶을 통하여 주님 증거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례를 행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된 성례와 성찬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
성례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습과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먼저 학습을 거행하겠습니다. 학습은 성도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이제 믿음으로 내가 세례 교인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가졌을 때에 최소 6개월 이상이 된 성도들 가운데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교인이 되고 나면 6개월의 시간 동안 신앙의 그러한 정절을 잘 지키면서 준비하여서 그래서 세례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에 우리 먼저 제가 호명할 때 이해하시면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강영훈 성도, 조미선 성도, 이제 이 두 분을 향하여서 제가 문답할 때에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예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손 들고요. 오른손 드시고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강영훈 성도, 조미선 성도가